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다시 한번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신 영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과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야 마음에 안기고 바라는 문제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닙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병들으신 것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갇힌 걱정 가운데 참으신 분들이 모이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모든 결박을 끊기 원합니다. 주의 자세를 끊게 하시고 모든 생명의 권리를 끊게 하시고 모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예수 놀라운 일을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예수 놀라운 일을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놀라운 일을 예수 놀라운 일을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다시 한번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5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렸는가? 어떤 선교사님께서 선교하는 그 선교 국가에서는 당신이 선교사임을 드러내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선교사님은 도대체 무엇이 두렵습니까? 메맞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쫓겨날까봐 겁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이런 척박한 곳에서 내가 신앙 가지고 선교하다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일이 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그것이 아니라 내 일, 나를 위한 것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을 늘 매일같이 이곳에서 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저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교인도 많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 같은 걸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두렵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 늘 그냥 이전처럼 은밀한 죄,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허탄한 농담하고 은담패설이나 욕이나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오늘 하나님과 친밀해지자고 말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즉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많이 보면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요, 친밀해진 다음 이야기죠. 즉 어떤 율법적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분 책에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율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래요. 책이 두껍진 않지만 웬만하면 두께인데 전체적으로 하나 얘기해요. 뭐냐면 교만에 대한 교만. 교만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빼앗는다. 즉 반대로 이야기는 그런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겸손해지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밀한지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은지는 그가 교만한 삶을 사는지 겸손한 삶을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결국은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의 모습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바로 예수님을 닮았더라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교만을 버리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마지막 때 보니 그 얼굴이 누구를 닮았더라? 예수님을 닮았더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또 다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미 지금 제가 대충 그 말씀을 다 요약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될까? 라고 생각할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면 뭔가 하나 좀 허전해요. 죄송해요. 그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것을 위해서 교만을 버려야 되는데 다른 의미로 뭘 말하냐면 죄를 버려야 되겠다는 죄.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편 51편을 읽었어요.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부인인 밧세바를 취하는 이 범죄하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는 그 사건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회개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51편이. 자,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간음을 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로 인한 이 극심한 이 고통, 어떤 두려움, 죄책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죄에 대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항상 평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새 젊은이들은 통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쨌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통일이 되길 원합니까? 왜 평화를 이루기 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보면 세상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강남에 땅이 몇 평짜리가 있는데 전쟁 나면 이거 다 어떻게 해?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전쟁 나면 안 돼.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세요. 저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 다시 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기적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정말로 1위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청소년 음주 흡연이 세계 1위래요. 이혼율이 1위고 자살률이 1위고 낙태율이 1위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1위고 성형수술이 1위고 참 1위도 많이 해요.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보니까 전부 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다 1위예요. 환경이라든지 요새 뭐 성인식, 뭐 감수성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꼴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다 밑이야. 그러니까 이 땅이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더라고요. 하나님과 앞에 친밀감 없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효과가 아닌 역효과가 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거잖아요. 그 나라 번창한 나라, 번창한 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멸망하게 되는데 뭐가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중요한 건 그거.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문제가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먼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은밀한 죄를 좀 청산하고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된다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 두려움에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실 텐데, 내가 지금 이런 전쟁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 코로나19 같은 현상 가운데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전쟁을 갖다가, 끊임없이 코로나를 갖다가, 끊임없이 나의 환난의 문제를 놓아주지 않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이 두려워하는 마음만큼 막아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먼저 중요한 것은 은밀한 죄를 벗어야 되겠다. 물론 이 은밀한 죄라는 말을 하다 보면 모순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밀한 죄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죄가 어디 있어요? 다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은밀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청산해야만 하나님하고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땅,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은밀한 죄를 단번에 청산하시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전쟁을 터뜨려버리면 돼요. 코로나 확진을 갖다 확 터뜨려버리면 돼요. 아마 그러면 그제서야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아직 있을 때 잘해. 아직 내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꼭 그런 지경에 가서야 은밀한 죄를 청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모든 어려움이나 환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처럼 너 죄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절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풍랑을 만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요나가 만난 풍랑이 있고, 바울이 유라굴로에서 만난 풍랑이 있고,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이 있고, 그게 다 죄 때문이에요? 아니죠. 요나 같은 경우는 죄 때문이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풍랑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다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제자들을 향한 풍랑은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는 마음인 것이고, 다 뜻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은밀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기다 지금 집중하는 것 뿐이지, 모든 환난이 전부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교단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몇 년 전 얘기인데, 딸이 어렸을 때에 학교 가는 길에 좀 어두운 표정으로 태워다 주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더래요. 미국에서 살다가 아버님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뭐 세습이라면 세습이고 이어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 이제 오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딸을 데리고 이제 채워주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딸이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래요. 왜 무슨 걱정이 있어?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해요. 아까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어려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은 천국 좋은 곳에 계시는데,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제일 첫 번째 층에 큰 교회를 담임하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더래. 그러면서 아버지를 멀끔멀끔 쳐다보더래.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고 여겨졌는지 그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래도 아빠 지옥 제일 밑바닥이 아니라 제일 높은 데 있더래. 그렇게 위로한답시고 아버지를 향해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청산해야 하는 거죠.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게 될 텐데. 즉 죄의 대가는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람이 꼭 죽고 난 다음에 가서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거 생각하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지옥이라고 하니까 아직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죄를 짓면 이미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 바라보기 바빠서일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 여기 있는 아무개 성도님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대뜸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하겠죠. 용서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사람이 몰라요. 그 사람이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왜? 은밀한 죄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죄를 짓는 것,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따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회개의 영이에요. 정말로 어떤 문제를 한 주간, 한 달, 몇 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그러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 즉 불신론자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항상 함께 계신다는데 지금 이곳에도 계신다고 하는데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은밀한 죄가 있을 수가 있으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 죄가 있고 용서를 안 구해도 되는 죄가 있겠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한 몸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믿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서 지켜주시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즉 막힌담이 있어서인 거예요. 즉 회개하지 않은 막힌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징계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다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크게 징계를 하실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회개라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닐 거예요. 울고불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암만 그래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거예요. 징계가 두려워서 하는 회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무너지거나 막힌담이 생기거나 깨어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게 진정한 회개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값이 나를 살렸는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살 수 있을까? 못 산다니까요.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진정한 회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딱 바라보는데 어떻게 회개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다 봤을 텐데 내가 죄 짓는 거. 회개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감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지내던 일들이 불편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재미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 때문에 그 식습관을 바꾸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받아들여지게 돼요.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죄도 못 짓고 내가 어떤 뭔가 좀 하나하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만 생각한다면 힘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몸에 입은 옷처럼 익숙해진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될 거예요. 그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겠죠.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설교가인데 20세기 예언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갖다 굉장히 잘 쓰셔요. 이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초대교회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후에 세워진 그 모든 초대교회 때는요, 만약에 그곳에서 성령이 떠나셨다면 그 교회는 90%를 잃어버린 것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0세기 분이니까 20세기 현대교회는 만약에 성령이 떠나셔도 10%도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는요, 성령께서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무너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성령이 떠나셔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오히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교회 일조차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능력껏 내 힘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계셔도 모르고 떠나셔도 모르고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 교회 왔다는 거 문도장 한번 찍어주면 감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밀한 건 떠나버렸고요. 목회자하고 친밀하면 돼. 그냥 성도들 간에 친밀하면 돼. 그걸로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 인정해주면 돼. 하나님의 인정은 필요 없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생활, 예수님 믿기 전에 생활이 끔찍하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바울이 분토만도 못하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갖다 통해서 얻었던 모든 것이 얼마나 갈증스럽고 얼마나 목말랐던 것들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할렐루야.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 오늘 친밀감에 대해서 죄 얘기하는데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연약해서 다 죄 지어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다 죄 짓고 살던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신의 유혹을 인간 중에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요새 차츰차츰 깨닫게 됐어요. 그건 어떤 문제냐면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나쁜 습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죄하고 연결해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분을 참지 못하게 살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죄예요.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싸워서 죽인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도와서 그들을 지켜내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요새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물론 절대 안 되지만요. 예수님의 복음, 주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 잘 안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죄의 문제를 결부하지 말아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제 말씀이 제 생각이 옳다고 확신을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매번 지난 날을 후회하고 새롭게 결심하지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큰일 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럴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에이, 지금 뭐 주님 당장 안 오시겠지. 코로나가 일어날 줄 알고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슬며시 들어왔잖아요. 작년 초에 슬며시 언젠가 코로나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막 마지막도 그렇게 들어올지 몰라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라고 한다고 해서 변화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랍니다. 바울이 죄 짓고 나서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는 것, 성령께서 내게서 물러가시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친밀한 게 교제하면 죄 짓는 것이 정말 지옥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회개이고 경건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부터 주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감으로 모든 죄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정말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물리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지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노랗을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끝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회복을, 아버지 구원의 그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 마지막 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성령을 충만하여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 공동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생업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우리의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필리핀 신학생들을 위하여 귀한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주 앞에 영광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아버지 귀한 중책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옵소서. 종은 그저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